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 전서 있고 그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후를 찾으시면 되겠죠. 네,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앞부분에 있고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네, 6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받고 새로운 한 주간도 힘써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 뭐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 요랬던 때의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요즘에 한 번씩 가끔 봅니다. 보면은 얼마나 애들이 귀엽고 얼마나 애들이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어렸을 때 정말 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기뻤던 생각들, 또 아이들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칠 때 그 모습들 하나하나 쭉 아이들을 키웠을 때 생각해 보면 힘든 것보다도 사실 행복한 것들이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난 것 같지만 내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신앙적으로 또 잘,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또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 될 텐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잘 성장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도 초조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계속 성장과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항상 힘내십시오. 뭐가 눈에 바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일평생을 걸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왜 난 또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우리 생명력을 얻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와 함께 이어지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다 다르고 물질의 부유함 정도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에 속해 있고 또 공중권세자문자 마귀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에서 속해 살고 있고 또 싫든 좋든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고 환경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좋고 막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이토록 기쁠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낭만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이 상승 곡선이 잠깐 꺾이면서 하향선으로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때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예전과 같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전과 같은 기쁨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려갔던 곡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신앙이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유지가 돼요. 나는 왜 항상 하나님께 나가면 왜 이렇게 확실한 은혜들만 매번 받을 수 없을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내리막이 계속 내리막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행함으로 붙어 있어야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권면이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로 한번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와 그 주제가 너무나 달라요. 같은 베드로 사도가 썼으니까 전서나 후서나 더 비슷한 시기에 쓰였으니까 내용이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제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전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그의 사역 후기에 대부분 로마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 박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를 저질렀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하고 해야 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죄악을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만한 계기가 생겼지요. 자기는 벗어났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AD 64년경부터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바로 서 있고 그 말씀을 들은 바 그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서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교회의 외부적인 상황, 정치적인 박해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록 격려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서는 격려의 서신, 후서는 경계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작성될 당시에 교회 내에 어떤 이단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유대주의적 성향이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초기의 초대교회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과거에는 이제 천주교였죠. 초대교회든 다 교리들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체계적인 신학 공부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이단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교리론적이고 어떤 이런 점이 다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서서 교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신학들로 보완이 되고 나오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설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교리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탄탄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단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항상 경계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참 멋있는 척, 있는 척, 입에 사탕 발림하면서 다가오지만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과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정말 엄한 데 잘못 빠졌구나. 엄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큰 피해를 안 당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사기당해서 정말 큰 피해 당해서 심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기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죽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큰 권능 앞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영혼까지 자꾸 죽이게 만드는 그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늑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지주의자,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야,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지.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예수님 안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적인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회방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도덕적 부패를 확산시켰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방종과 성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이런 길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나 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행하는 것들이 다 도덕적 부패와 타락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다 속이고 거짓말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을 교훈한 바가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런 말씀들은 다 무시해버리게 만들고 도덕적 타락과 방종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단들은 정반대의 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항상 저를 통해 전달되는 여러분들이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거룩함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행할 건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싸움들,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면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자꾸 끼쳐야 되는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사탄의 영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야, 인간에게 욕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 자유와 방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다 보면 결국 죄에 허덕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절제해라. 인내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정욕들, 욕구들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왜 노력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겠죠. 아니 내세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뭐 상급도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뭐 감사하지만 그게 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귀신의 무리들과 모든 악함, 세상의 모든 부독한 것들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주님 나라에 충성했으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으면 합당한 상급을 받고 누린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덕적 타락을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 신앙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 유익되는 대로 하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에 유익대로 한다는 자기 정욕 따라 사는 삶.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속마음의 간지러운 부분을 저 사람이 말로 자꾸 긁어도 또 시원케 한다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말하고 나쁜 말 할 때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듣되 동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말을 아끼시고 자꾸 듣고 보고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사람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이간질을 하고 담임 목사를 허무는 말을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아무개 성도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막 한다? 그럼 경계하세요, 경계. 맞아, 나도 저 성도 싫은데 나도 목사님 이런 부분 싫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네? 따라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열과 당짓는 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악한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마음을 자꾸 내어주시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적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마음에 다 드십니까? 안 들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물며 내 자식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주님의 손에 한 가족들이잖아요. 서로가 다 보다듬어주고 가는 겁니다.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누가 나에게 접근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생명이 다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를 또한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목전을 둔 상태에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양보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믿음을 먼저 가진다는 건데 믿음. 무슨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쌓아야 하는가? 바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덕. 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쭉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인 탁월성이에요.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탁월해야 한다는 거죠. 탁월성, 도덕적인 탁월성. 이런 것들을 이웃에게도 교회에게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끼칠 수 있다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 이것이 여러분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덕을, 도덕적인 탁월성을, 긍정적인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행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봅니다. 은사. 내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하며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뜻으로만 선하게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자, 그런 걸 왜 구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덕이 쌓였습니다. 선행을 실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쌓였어요. 그럼 그 덕에 뭐가 쌓여야 될까요?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야 합니다. 지식. 자, 지식.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는 경험적인 지식도 적고, 또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도 적고,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지식도 적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쌓이죠. 이제 그런 것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잘 쓰라는 말이에요. 그냥 미련하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지식에 뭐가 또 더해져야 합니까? 바로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절제. 자,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제력을 의미해요. 자제력. 내 내부로 향하는 힘입니다. 내 자신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의 욕구와 정욕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격상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미덕이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무절제한 육체적인 방종을 삼가할 때도 이 절제가 활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육체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인격을 가하면서 성도들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뭐가 쌓여야죠? 덕이 쌓여야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질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들의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절제가 더해져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더해진다고 나오고 있지요? 인내가 더해져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상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다? 바로 인내다. 세상의 핍박과 시련에서 저항하는 능력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신앙을 포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것은 그건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자 인내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기서 인내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내 신앙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내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 귀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에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또 무슨 의미인지 확 마음에 안 와닿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아래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뭐야?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즉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하죠? 탁 앉아가지고 눈 감고 두 손 탁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경건해 보인다. 그 말은 뭔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겸손하게 나가면서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 기도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 경건하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아, 경건하다.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뭔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도 결국은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럼 아, 저 사람은 경건치 못하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가 많이 바뀌어져야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한번 다 판단해 보세요. 나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예의 없게 나오고 막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이나 복장 같은 걸로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예쁘고 잘 갖춰진 옷들로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권력자들이 모이는 파티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에 갈 때는 여러분 그에 맞는 합당한 의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트 클럽을 가도 여러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모자 푹 쓰고 오고 기도하고 하는데 양손 주머니에 손 탁 찔러놓고 기도하고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태도로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의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보거나 제 나이 때 사역자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는데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찬양을 하고 모자를 폰으로 쓰고 옷도 그냥 대충 편하게 입고 다리 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을 만나러 올 때는,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에 합당한, 우리가 청바지나 티를 입더라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옷을 입더라도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유념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경건의 마지막으로 뭘 더해야 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형제 우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형제와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더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겸손한 모습과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죠. 온유한 모습들, 용서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은사 갖고 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하면 여러분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주셨죠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덕을 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 갖고 있다 하면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의 교회를 힘들게 성도를 힘들게 해. 그럼 그 은사 안 갖고 있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확 깎이죠 한 번에. 은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잘 안 구할까요, 여러분? 왜 병고침의 능력 구하고 귀신 축구의 능력 구하고 눈에 팍팍 드러나고 예언하는 거 구하고 왜 이런 것만 구할까요? 그런 게 여러분 눈에 팍팍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사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를 행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저렇게까지 자신을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좀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근데 그런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바보 같지요. 근데 그런 걸 행하는 은사가 또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막 병 고쳐가지고 병든 나요. 아 신난다. 예언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알겠다. 이런 건 여러분 사랑의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괜히 제일 큰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해질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늘 구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믿음도, 주를 향한 믿음도 사랑 안에 있는 거고요. 덕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지식도 사랑 안에서 온전한 지식이 쌓여서 행할 수 있는 거고요. 절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절제를 하죠. 내가 인내하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내하고 형제들에게 그 인내를 행하지요. 나의 자신에게 행하지요. 경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난 사랑하기 싫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편하게 능력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위대하신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타났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시간에 이어진 말씀이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뭐냐? 지난 시간에는 버려야 할 것들과 취해야 할 것들이었다면 오늘은 역시 더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덕을 쌓으시고 덕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식은 그 덕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삶에서 얻어진 지혜,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항상 우리는 뭘 더해야 된다? 절제, 자신을 절제하고 내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구하십시오. 그 인내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능력이다. 그리고 경건은 창조주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더해야 된다?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곤 하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어울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